제가 오늘 말씀은 오랜만에 한 가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앞에 앉으셨어요? 한 가지의 일을 나누고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점심을 먹고 그 말씀 좀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잠깐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조금 이렇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잠깐 여기 이제 저희 교회 옆에 보면 그 주민센터가 있거든요. 그 주민센터 옆에 보면 은혜로운 교회 사이에 계단이 있어요. 근데 그 계단이 바람도 잘 불고 이렇게 앉아 있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좀 소화 좀 시키기 좀 걷다가 거기 혼자 이렇게 좀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서 좀 어떤 만남이 있어서 이 만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앉아 있었는데 거기가 은혜로운 교회 그 출입문이 거기 있거든요. 그 앉아 있는데 앞에. 근데 거기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걸어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목사님들 중에 이 카라가 이렇게 약간 그 신부님들 카라 같은 거 입고 다니시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셔츠를 입고서 어떤 분이 걸어 나오시는데 딱 봐도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그 카라가 있어요. 예. 신부님들 카라 그 셔츠를 입고 나오시길래 목사님이신 것 같다. 이제 그래갖고 제가 고민이 조금 들은 거예요. 이게 너무 또 이게 맞아요. 차이나 카라 그거를 이렇게 제가 좀 추리하게 입고 있었거든요.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웃 교회 목사님인데 그래도 주님이 늘 먼저 하셨으니까 먼저 인사를 해 마라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뭐 이게 뭐 그러겠어 해서 먼저 여쭤봤어요. 혹시 그 목사님이세요? 여쭤봤더니 이렇게 막 쓰레기를 정리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시더니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딱 봐도 담임 목사님 느낌이에요. 그래서 혹시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옆에 있는 교회에 목사라고 했더니 어디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옆에 있는데 좀 뭐 아시기가 좀 애매할 거라 했더니 바로 아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그 카페 그 건물이냐고. 맞다 했더니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교단이 어디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출입문 바로 앞에 그 당회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들어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은혜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저도 이제 개척했다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궁금해하셔서 뭐 나이는 몇 살이고 이제 교단은 어디고 뭐 얼마나 되고 막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 코로나 때도 개척하고 3년 전에 이사 와서 지금 여기에 와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이제 성도들도 오기 시작해서 지금 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막 이제 자기도 개척을 해서 일원동에도 있었고 좀 망원동에도 있었고 이랬다가 이제 여기에 땅을 사가지고 왔다. 그래서 여기 오신 지는 뭐 한 35년 정도 되셨다고 하시는 것 같고 목회를 하신 지는 벌써 오래되셨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70이 넘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60대밖에 안 보이세요. 나중에 뭐 혹 기나치시면 맞추실 수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진짜 최근에 이렇게 동안이신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우리 소영자매님 급이에요. 약간 소영자매님 듣고 계신가요? 네. 소영자매님 급이에요. 그 나이를 절대 안 보이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뭐 중간에 어려웠던 부분도 겪으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들으시다가 저한테 이제 좀 조언도 해주시고 자기도 이제 개척하면서 뭐 어떤 부분이 힘들었고 어떤 부분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지금도 여기 와서 이제 하고 있고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어른으로서 노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여하튼 제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가 제일 힘드냐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약간 다 제 책임인 것 같아서 다 모든 게 제 역량이 부족인 것 같고 제 책임인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조금 힘들다. 뭐 다른 뭐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많이 들었고 아무 막 전도가 안 될 때 지금도 이게 내 역량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막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막 이런 걸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도 그런 시간을 많이 겪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위로를 많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훌훌 털어버리고 담대하게 가시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사실 모든 그분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한 30분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두 가지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자기도 처음에 젊었을 때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나서 거의 한 3년 동안 한 10명도 안 돼가지고 가족 한 1년 반은 가족들끼리만 드렸고 3년 동안 아무도 전도가 잘하는데 한 10명도 안 됐대요. 그래서 노예를 갔더니 노예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 다른 데를 알아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노예를 갈 때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상처가 너무 됐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근데 자기는 이미 마음을 받아서 다른 데를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 얘기들이 자기에게 너무 내가 진짜 역량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너무 그게 상처가 돼서 힘이 들고 막 스스로 자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고 장소를 옮기기 시작하고 결국 여기까지 오고 이제 뭐 엄청 큰 이런 걸 떠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처음 해주셨고,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자기네들 그 총신대를 나오셔가지고 그 동기 목사님들이 엄청 많으셨대요. 그래서 동기 모임을 하면 많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중에 20년 동안 목회를 20명도 안 돼갖고 했던 목사님이 있었대요. 20년 동안 20명도 안 되는 멤버로 20년을 했던 목사님. 그래서 늘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늘 사람이 기가 죽어 있어서 그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서 늘 모이면 늘 5만 원씩 모아가지고 지원을 해줬대요. 오랜 기간 동안 자립이 잘 안 되니까 항상 뭐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하면 거기에 그 목사님네 돈을 모아서 모금을 해주고.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교회가 8,000명이 모인대요. 거의 10,000명이 가까운 교회가 모인대요. 20년 동안 20명 미만으로 목회를 했대.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일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 저한테 아무도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자기들끼리 모였던 그 동기 목사님 중에 제일 크대요, 교회가. 지금은 그분이 20년 동안 받은 게 있어서 매일 밥을 사고 매일 도와준대요. 자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 동기 목사님들 중에 제일 잘 됐던 분이 몇천 명씩 모였던 교회가 지금 100명밖에 안 모여있는 교회로 전락을 해가지고 그것도 모른다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는 거. 똑같다. 서로 겸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된다고 나설 필요도 없고 못 된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결국 하나님 앞에 모두가 겸손한 게 중요하다. 자기가 지금 이제 70이 넘어서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본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첫째로 제 목회에 대한 용기를 많이 얻었죠. 왜냐하면 제가 느낄 때 저는 지금 약간 뭔가 여기서 더 안 좋아질 일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현실을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자, 이런 어떤 위로를 받았고, 사실은 목사님도 그런 위로를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근데 그것과 함께 제가 두 번째로 저한테 교훈이 온 게 뭐였냐면, 와, 나는 오늘 이 대화 이후로 절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저의 현장이든 지금 옆에 있는 어떤 교회든 어떠한 목사님이든 어떠한 거든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은 진짜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준비 전에, 마무리 전에 그 얘기를 나누고 이제 제가 제 자리로 가서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오늘 딱 제가 전하려고 했던 그 얘기에 오늘 조금 전 이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똑같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큼 필요한 예화가 아니면 잘 예화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지 않는데, 와, 이건 너무나 필요한 얘기다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인데, 그럼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요, 제가 오늘 그 목사님과의 대화 가운데 느낀, 또한 그 목사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그 교훈의 그 메시지가 너무나 딱 맞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어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한 게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사실 죽으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름, 명성, 안락, 재산을 위한 게 아니라 썩어지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만 모든 이들이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공생애를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거의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뭘 밝혔냐면 내가 곧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밝히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예수님이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막 말렸어요. 주님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막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말렸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기준에서는 예수님이 죽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어떻게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죽으십니까? 우리 죽여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주님이 죽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여 말하는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더욱 단호하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너 안에 사탄이 있고 넌 사탄이니 물러가라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 뒤에 예수님은 더 단호하게 베드로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목숨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현실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과 사람의 논리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사람의 논리로 생각하고 합당치 않다라고 바라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여 죽음의 고난까지 당하려고 작정했는데 베드로의 말을 통해 예수님께 유혹과 갈등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즉 결단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뜻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만 그 죽음의 대가로 죽어야 할 모든 인류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무지 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이제 모든 압제 가운데에 있던 이스라엘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의 영광과 번영과 안식과 축복이 그들의 삶에 회복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있어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진정한 드디어 왕이 오셨는데 그가 죽는다면 이 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기준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높은 곳에 서셔서 군림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즉 베드로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내다보고 있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사람의 일로 바라보는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훈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은 지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일과 사람이 생각하는 일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던 이 모습에서는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이 뜻하신 일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정했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대조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늘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심플하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와 같이 너무나 쉽사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뭐라고 정의를 했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목숨을 잃는 게 바로 제자가 이루어야 될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또 축복의 하나님, 번영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자신의 죄와 자아,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자신을 살리고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더 많은 포커스를 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고, 이 부인하다는 것은요, 사실은 미워하다는 얘기와 더 같은 것인데,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아예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께 허락된 그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짊어져 살아가는 삶이 제자리의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와 자아를 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이 정도쯤이면, 이 정도의 죄악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야, 이 정도의 죄악은 내 삶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야, 또는 이 정도의 죄악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야 하면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죄와 자아를 죽이기보다는 그거를 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행복하기 원하고 내 안에 있는 걸 이루기 원하시니 그것들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행복하기 원하시니 너무 내가 예수님의 사명과 교회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를 주님도 원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즐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즐길 것들을 즐기면서 사는 게 주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랑 멀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뭔가
내 삶이 어떤 취미나 여가도 갖지 못할 만큼 너무 예수님께 몰두하는 것은 미련한 삶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날에 이 허락된 세상을 즐기지 못하는 건 낭비와 같은 거야. 너무 예수님의 일과 교회의 일에 충성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일단 세상의 안락과 성공을 어느 정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가 있고 그 썩어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내가 누구인데 내가 여기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를 벅차고 나올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내 생각과 내 일로서 해석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썩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리에서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없어라고 말하며 내 삶을 건설하는 대로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가 가진 생각들을 먼저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만 사람의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사람의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이건 사실 저도 참 많이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뭔가 신학교 갔을 때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런 좀 경계심이 필요하긴 하지만 막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딱 봐도 뭔가 목사적인 어떤 기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뭐 절에서 목사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어떤 전도 방식을 보면 아씨 저런 전도 방식으로 뭐가 될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고 저렇게 낙후돼갖고 저런 장소에서 교회 개척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많고 뭔가 어떤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대로 이렇게 내다보고 할 때가 많았어요. 예전에 어떤 뭐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어떤 분이 너무 가진 것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은데 너무 한 곳에 이렇게 몰두해 있으면 아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다른 데 가서 조금 당신의 삶을 펼치는 게 어떨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제가 판단해서 제 생각이 옳다는 식으로 말했던 적도 많고 왜 저렇게까지 궁상 떨면서 사역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많이 있고 막 예전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 대상과 그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제 생각과 논리에 안 맞으니까 꼭 해외를 가서 선교를 해야 되나? 꼭 저 방식으로 선교를 해야 되나? 라는 어떤 그런 판단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저 목사와 저 교회는 부흥이 안 될 거라는 어떤 이 판단을 갖기도 했고요. 사실은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막 잘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저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가지고 그랬죠. 아니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썩고 있냐? 다른 데 가서 더 너의 이름도 알리고 좀 더 커리어를 쌓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가 뭔지 여러분 아실 텐데 우리는 너무 쉽사리 하나님이 계획한 생각을 내다보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해서 첫째 내 삶에 있는 것들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쉽사리 대적할 때가 많이 있고 둘째 타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서 쉽사리 그거를 대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만 전하고 이 말씀을 그만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너무 괴로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그만하고 싶은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 자신이 아예 없어지는 것 같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이렇게 안 챙겨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갈기갈기 찢기는 것처럼 마음이든 육신적으로든 힘듦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생명을 아예 잃어버릴 정도로 뭔가 내 생명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나를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안 챙겨도 되는가? 내 이 젊은 날을 이렇게 인생이 넓은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게 맞는가? 이렇게 즐길 것도 못 즐기고 사는 게 맞는가? 너무 내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 너무 내 삶을 돌보지 않았어. 아니야. 이렇게까지 교회에 충성하고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충성하고 이렇게까지 여기에 이 공동체 이거에 충성하는 건 맞지 않아 하면서 쉽사리 그거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 편안과 안락과 내 삶을 건선하고자 뭔가를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육신이 편해지고 삶이 편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겠다라는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정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보는 건 거기에 오히려 사람의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아직도 저런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해? 아니 아직도 저런 사탕을 주면서 전도를 해? 아직도 무슨 건빵을 주면서 전도를 해? 지금 이런 온라인 시대에 아주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저 목사님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주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기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기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너무 잘 갖춰졌다, 저기는 부흥할 것 같다, 저기는 잘 될 것 같다, 우리가 우러러 보는 곳에 사람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십시오. 엄청 찬란하고 엄청 영광받고 엄청 잘 갖춰졌던 곳에 사탄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그 처음부터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핵심 첫 번째, 사실 위로를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 보자는 것이에요. 첫 번째, 위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비슷한 얘기인데, 어쩌면 저에게는 이 개척의 길이 가끔은 다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제 자신을 안 챙기게 되는, 그냥 저는 목회자라는 김서광이 남아있을 뿐 어쩌면 예전에 저라는 사람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취미들도 지금 거의 없고, 사실 제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말씀을 보고 뭐 책을 보고 뭘 하는 것밖에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세상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 사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죽어지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지만 여기에 오히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은 자리가 어쩌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 너무 편해지고 너무 안락해진 그 자리는요, 도리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거기에 어리석다고 여기는 부분에 도리어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고, 맞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썩어지고 죽어지는 현장을 경험하고 있다면 저는 위로를 드리고 싶은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라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일어나기 위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가치가 뭔지는 알겠지만 세상의 가치를 좀 쫓기 위해서 어깨에서 십자가의 무게를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기 원하시고 내 행복하게 원하지라는 생각으로 십자가의 무게를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광을 주기 원하시잖아요. 주님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주님이 더 영광 받으셔야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과 생명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고통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와 자아와 내 모습이 사라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해석하는 눈을 달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일들에 집중하는 것, 세상에 이렇게 많은 유혹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무 낭비되는 시간이고 아깝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일을 등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죄와 자아가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죄와 자아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만약 우리의 죄가 여전히 살아나고 있고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고 있고 내 쾌락과 안락을 살아나는 삶이 많아지고 있다면 거긴 절대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긴 100% 사람의 일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육신이 살아난다면 100% 사람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사탄의 일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 자신이 죽어가고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예수가 아닌 내 생명과 내 이름과 내 재생과 내 영광과 내 쾌락과 내 육신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여겨서요, 우리의 삶을 오냐오냐 하는 하나님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고통을 주기 원치 않으셔 하면 이 고통을 내려놓는 것은요,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내 안락함과 내 죄와 자아가 살아나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사탄이 속삭여 우리가 거기서 속고 있는 것 뿐이에요. 또한 우리가 사탄을 자처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고통을 굉장히 많이 회피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 자신을 죽이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너무 쉽사리 회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에 속아서, 사람의 생각에 속아서, 사람의 판단과 세상의 관점에 속아서 우리의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자리를 쉽사리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탄이 되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사람의 일로 끌고 갈 때가 많아요. 누군가를 위로한답시고 좀 쉬어, 너 자신을 돌봐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넌 너무 지금 교회에 올인하고 있고 넌 너무 교회 일에 너무 예수님께 갇혀 있어. 근데 어쩌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준 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결단한 마음을 어쩌면 우리가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늘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에 휩싸일 때가 있는지 몰라요. 작게는 매일 아침 일어나 작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작게는 예배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결단한 하나님과 약속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어떤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그냥 다 때려치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우리가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는 지는 길과는 멀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기 원한다면 거의 100% 우리 자신의 희생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세상의 모습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아무도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썩어지고 있고 참고 있고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고 누군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거기에는요 영원한 생명을 맺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또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길이 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저렇게까지 미련하게 해? 뭐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까지 예수님께 헌신해? 미련해 보이는 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를 미련하게 하고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미련해 보여 그것을 박찬다면 육신이 올라오게 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어 보이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우리 KMG 선교회 우리 회장님 맨날 얘기하시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힘내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도리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한나 사모님 왜 목사와 결혼했는가 후회하고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실레아 교회를 택했는가? 세상 관점으로 저기 큰 교회 많은데, 저기 할 거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 다녀? 여기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해 보일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합니다. 어느새 세상의 관점과 육신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보시죠. 반드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합시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이 요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말은 곧 나 자신을 죽일 만큼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에 갇힌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에 갇힌 자는 영의 생각을 할 것이다. 요즘 내가 내 편함과 안락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죽이더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지표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또한 여러분, 타인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타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제시하고 있는지 사람의 일을 제시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가면 두 가지의 일들이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나를 죽이며 주님의 생명을 잉태할 것인가, 주님을 무시하고 내 생명을 잉태할 것인가.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생명이 일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혹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영원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